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여 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르비딤에 진을 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르비딤에다 동그라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은 주님의 인도한 말씀대로 이제 명령대로 진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간 곳이 르비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르비딤이란 말의 뜻은 이제 휴식처, 안식처, 그리고 큰 오아시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에서 갔는데 르비딤이에요. 안식처예요. 아마 엘림과 같이 큰 어떤 오아시스가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백성들이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큰 만큼 뭐도 큰 거예요. 실망도 큰 거예요. 그러자 2절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여기까지 할까요? 대들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분노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밑줄 그어주시고, 백성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물이 없자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들고 모세를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해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여기까지.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때 모세는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 같이 6절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여러분, 두 번째 줄 너는 그 반석 바위를 쳐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기도하자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자 바위가 깨 터지면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 원망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도하면 바위가 터져요. 상황이 터져요. 해볼까요? 불평불만하면 머리가 터진다. 크게 불평불만하면 머리가 터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반석이 터진다. 삶이 열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머리가 터지고 싶다 그러면 늘 불평불만 원망하세요. 나는 바위가 터지고 삶이 터지고 삶이 열리기 원한다 그런 분들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 너희 앞에 서겠다. 잠깐 여기까지. 거기다 밑줄 그어주셨어요.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 너희 앞에 서겠으니. 내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기도 하니 사실 누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자 하나님이 쪼개지고 그러자 반석이 쪼개지면 거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이 무리바의 바위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쪼개셔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제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시는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시느냐? 예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이 쳐라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쳐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낙하란 말이에요. 낙하. 이 낙하란 말이 동일하게 이제 쓰여진 데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 맞으며란 말이 낙하란 말이에요. 낙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반석이 맞았는데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났죠. 사실은 반석이 쪼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셔서 물을 내시게 되어졌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 쪼개셔서 거기에서 생수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맞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반석, 내가 깨어져야 되는, 이스라엘이 깨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깨어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깨어 쪼개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거예요. 이 사실만 믿어져도 오늘 일생에 불평할 게 없어요. 일생 믿음 가운데 일생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도 이 한 가지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예수님이 쪼개지셨구나. 거 예수님이 못 박히셨구나. 거기다 생수를 주셨구나.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미직을 할 수가 없어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이제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바위가 쪼개진 경우가 2번 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다시 이제 그들이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거기도 마실 물이 없어요. 그자 동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해결책을 이렇게 주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반석인데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가 깨지면서 안반석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는 발을 높이 들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다시 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안반수, 이제 생수가 이제 솟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일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에 주기로 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나타냈다는 게 뭔가? 그 위에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는 발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여기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위를 가르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명령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는 그 바위를 2번 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반석 대신 바위 대신 우리 주님은 한 번 십자가에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는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를 향하여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됐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그냥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번 달리셨고 이제 우리에게 수강세를 누가 주시느냐?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과 같이 내 배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네 안에 성령 충만히 생수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이들이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광야에 죽게 되어지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느부갓산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십자가에 지셨으면 그 지신 예수님의 생수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보는 중심이, 출애굽의 과정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들을 설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갈급함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미혹에서 마치도 돈을 쫓아가면, 돈을 내가 많이 가지면 내 안에 만족감이 있을 거야. 내 안에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내가 가지면 그 권력이 나를 만족을 줄 것 같아. 내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쾌락을 막 즐기고 그것들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참된 만족감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성공하면 내 안에 만족감이 있고 내 안에 갈급함이 사실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두 가지 악이라는 거. 하나는 생수가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서 샘이 터질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새는 웅덩이란 말이에요. 비가 아무리 내려서 그 웅덩이 좀 쌓여도 그 웅덩이는 터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다 새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을 버리고, 그리고 그 웅덩이에 있는 그 더러운 물,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뭔가를 내가 거기서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스스로 성공하고, 내가 스스로 사람 쾌락을 주면서 내 안에 참 만족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샘 안 터집니다. 그것 또한, 그 웅덩이 또한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웅덩이에 있는 그 썩은 물 먹으라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고의 물, 반석을 깨뜨려 나오는 안반수 최고의 깨끗한 물, 이 물 먹으라고, 이 물 주겠다고 우리 부른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 때문에 목마르게 되어지고 갈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쫓아가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세상은 소유가치관이에요. 내가 많은 걸, 뭔가를 소유하면 만족할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걸 소유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걸 소유하면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 소속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는 만족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분들이 중도에 멈추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좋아요. 때때로 사망 음치형물자를 걷기도 해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수가 주시는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좁은 길을,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웅덩이를 안 파도 돼요.
그 웅덩이에서 샘도 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웅덩이 터지는 웅덩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시셔서 생수 이제 그가 깨어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누구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제 초막절 때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7장 볼까요? 시작.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해요.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날, 이때 8일째예요. 8일째. 그러니까 오순절이랄지 유월절은 일주일간 7일간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지켜요. 8일 심카토라라고 그래서 이날 주님이 이제 그 제단 위에 쓰신 거예요. 뭐냐면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로암 모세가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붓는 거예요. 제물 위에. 그러면 자꾸 부으면 뭐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축제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는 참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주님이 마지막 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목마르거든. 너희 지금 목마르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 초막절 때 실로암 모세의 물을 여기다 붓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이스라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초막절까지 6개월 동안 건기예요. 건기. 이스라엘 전 땅이 다 말라 있어요. 초막절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초막절이 지난 10월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늘물 열어서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그 다음부터 우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지 진짜 지금 초막절에 물을 붓는 건 뭔 줄 알아?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이 제단, 이 제물이 생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제물 뒤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거야. 그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야 한다. 내게로.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올 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아요. 그 웅덩이 샘도 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터진 웅덩이에요. 비도 거기다 이제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성령님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면서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참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대신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한 주간도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